그 당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정복하고 그의 아버지 필립 그 2세입니까? 그분이 그 이 장군으로서 그리스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라면서 그 아들이 20에서 그 주변의 그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 이 3개 대륙을 정벌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80개 도시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그가 이렇게 장수들만 이렇게 대동한 게 아니라 많은 그런 예술가나 철학자들을 대동해서 그곳에 헬라어로 이렇게 비문들을 만들고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전수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그리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이 사상의 근원지였던 이 아테네 도시죠. 물론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할 때는 언제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때죠. 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이 로마가 이제 전 그 세계를 또 이렇게 통일을 시키고 이 로마가 이제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 온 거거든요. 그러나 로마는 권력의 중심이었고 또 이 세계의 그 수도였고 이런 곳이었지만은 또 실제 어떻게 보면은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것은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미 다소에서 그 이 헬라적 문화를 다 섭렵하고 히브리적 문화를 섭렵한 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 헬라적 문화를 다 섭렵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구약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다소라는 이 학문의 도시였죠. 대학들이 많은 그곳에서 이미 헬라 문화를 섭렵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옛날에는 학교가 이게 종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공자 그러면 공자의 제자 이렇게 훌륭한 스승 밑에서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가말리아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런 스승 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납비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라면 사도 바울은 납비 중에서도 제일 그 상위 등급이었던 그런 납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도 5명 안에 들어가는 수재였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두 가지 문화, 이런 학문을 배경으로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는 이제 어떤 귀족들, 평민, 그 노예 이렇게 이제 등급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자유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전 세계를 이 정복했던 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 소아시아로.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이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곳에 다 회당이 만들어졌고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그곳에 모이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전도의 이 전징이자가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헬라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이 언어가 통일이 되면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70인으로 구성된 이 성경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이제 완전히 번역을 해요. 공통된 언어로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로마가 그 해양이나 육로로 해서 이 모든 그런 도로를 로마를 중심으로 통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속이 완성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고 그 다음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당 중심으로 흩어진 곳에 가서 바울이 그곳을 이용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고 또 헬라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관계된 사람들로 이제 복음이 확산돼가는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거예요. 이 철학의 도시였고, 이런 그 예술의 도시였던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먼저 우리가 이제 16절에 보면은 아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들을 기다리면서 이 성들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이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우리보다 더 저급하고 또 우리보다 더 못났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적이나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분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놀이개감으로 놀아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격분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닮은 그런 존엄한 존재로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장터, 이제 시장터나 이 거리 골목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론합니다.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주의고 스토아는 이 금욕주의인데, 이 철학자들을 만나서, 근데 이제 이런 사상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쾌락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내가 뭔가 학교 다닐 때도 조금 인내하고 조금 더 공부하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위를 얻게 되고, 사회를 리더하고, 그래서 조금 인내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쾌락주의적인,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이런 인간의 불안이라든지 정신적인 불안이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냥 살아버리는, 그냥 노세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런 쾌락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하고 이제 쟁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데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특별히 이제 헬라 그리스 지역에는 아마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가장 정상 산에, 그리고 가장 저급한 이 3등급의 이 지금 중간 단계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여기 이제 법정도 되고, 토론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학술 발표도 하고, 이런 어떤 뜻을 모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장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특별히 이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달됐잖아요. 이 도시국가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의 장, 민주주의적인 토론의 장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당대에 많은 지성의 거성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이제 21절에 나오는 새로운 것, 이제 이것이 역사의 두 수레바퀴와 같아요. 새로운 가르침, 사상, 끊임없는 학문과 이론과 철학,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 발전에 큰 축을 이루고 있죠. 계속해서 저도 언젠가 한번 국회의사당에 가보니까 한 200만 권 이런 책들과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햇불회관 기독교 논문도 한 10만 권 정도 이렇게. 근데 뭐 국제적으로는 미국 같은 데는 아마 7,000권 된다 그러죠. 7천만권이 아니라. 그리고 매일 요즘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이 사상을 추구하고, 또 21절에 나온 새로운 것,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 TV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은 새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얼마 안 되면 헛것이 되어버리고,
또 새 것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이 지성이 전당이었던 아테네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22절 이제 아레오파고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까는 종교성 때문에 분노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격분한 가운데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전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전도하는 식으로. 여기서는 이방인들이었고 그들 손에는 성경이 없었고 그 당대 성경은 해당 안에서 두루마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아레오파고에서는 노마의 서신서도 노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또 1차 전도여행 때 누스드라에서 그 안진맥이 살렸을 때 막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막 신격화하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때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가지는 이방인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실론적인, 또 범실론적인, 불가주론적인, 뭐 또 이제 이실론적인 이런 여러 가지 때로는 이제 무실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무실론이나 불가주론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알만한 것은 모든 사람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면서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아테네의 신이 한 3만 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각이나 신상이나 제단이나 이런 게 한 3만 개 정도 있으니까 인구보다 더 많았던 거죠. 그 당대 인구보다.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상이 많죠. 중국에도 뭐 3억, 인도에도 이 귀신 숫자가 한 3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3억 몇천이라고 그러죠. 일본에도 뭐 8만, 우리나라에도 뭐 국회의원 수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270, 그냥 보면은 신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어떤 손금이라든지 관상이나 사주팔자 그러고 이제 이사 갈 때나 결혼할 때 다 이거 무슨 애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귀신이 휴가 가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 귀신이 무슨 옥황상제한테 보고하러 간다든가, 그날을 이제 사람들은 그날을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날을 이사 날짜로 잡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공허하고 화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의 만족을 상실하고 공허한 상태, 불만족한 상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불안해요. 이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내가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안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 심리가 사람들 안에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저변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이럴 때는 사람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늘 사랑 안에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했던, 그런 이 두려움이 없었던 이런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상태, 이제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돈을 쌓아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돈을 벌지 않아도 허무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지혜를 얻어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이제 60, 70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허무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우리 그 주자매님이 그 시어머니하고 요즘 시어머님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요즘은 전도서 가지고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8시간을 얘기하고, 이제 인생론에 대해서 참 삶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 전도서를 쭉 읽어주며 설명하니까 이분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삶을 살아보면 아는 거죠. 참 사람들은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잡고 막 울면서 뭔가 움켜쥐려고 이런 그 불안 심리, 공허 심리나 이런 뭔가 사람들의 욕심이나 야심, 이게 사단이 이걸 사로잡아 가지고 두려움과 공허함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공중권세,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그 야심이나 사람들에게 계속 이걸 유도하죠. 그리고 이제 이 본능이나 욕정을 유도해요. 이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에 끌려가지고 마음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이런 그 형태적인 그런 유형적인 그런 그 우상이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렇게 자기 지위나 성공이나 출세나 막 돈이나 지식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 삼고 사람들은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이 종교심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 이제 18절 하반절에 그들이 막 이 바울에 대해서 말쟁이라고 막 이게 이방 신들을 전한다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었잖아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말해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피쿠르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가졌던 신관이나 역사관, 인생관 이런 모든 그 죽음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수요일 잠깐 나눴었는데, 그들에게 이 적당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그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내세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레오파고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철학의 이슈는 뭐예요? 철학은 처음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이 기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가다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의 두 이슈는 그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이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여기 26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사람들이 이제 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인종이 구분되는 것, 이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아지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인간의 그 욕심과 죄 때문에 그랬어요.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혼잡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함이 그 노아에게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 인종이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혈통으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와 그 경계를 정하시는 그들의 삶의 시간과 그들의 삶의 이 공간을 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태어난 건 여러분이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의 출생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이 공간에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 아테네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먼저 그 우주를 얘기할 때 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여기
18절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는 거룩하심이 있죠. 이 거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공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인간에게 표준과 법과 기준이 제시됐죠.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기준을, 이 공의의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오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공의는 또 우리를 결산하고 심판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거 요구하고, 그러면 이 공의와 이 공의 앞에 사람들은 어떤 말을 보여요? 이 공의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이런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런 완전한 기준 앞에, 이런 완전한 그 자 앞에 나는 지금 죄인으로서, 잘못된 자로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공의가 있어요. 이 공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는 뭘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공의가 아니고 그 공의가 요구하는 그 죄를 저촉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죄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이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설 수 있다고 하는, 연락될 수 있고 하나님께 만족될 수 있다고 하는 의를 얘기해요. 이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준비된 의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로마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의예요. 이거는 다 이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준비한 의로 옷 입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당당하게 어떤 조금이라도 꾸김이나 어떤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 안에. 거기 이제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여기서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하거나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예수님이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눈멀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를 창출해낼 수 없는, 마치 100억 사기친 사람이 선을 아무리 자선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사기친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아담 안에서 우리 원죄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지새끼들을 구출해줘도 고맙다고 진수성찬을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인간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독교는 탈출이 아니죠. 이 구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류의 어떤 그 인간에 의해서 이 어떤 철학이나 사상의 이념이, 어떤 종교가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은 없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인,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고, 궁극적으로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 복음 안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이 능력이라면 두라미스란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우리를 이 죄를 극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게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있는 시체 아래 아무리 어떻게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주입이 되면 그 생명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가요.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중생하게 하고 생명을 우리 안에 창출하는 이 거대한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는, 사실 우리가 우리는 다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행사된 것이죠. 이 능력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당당하고 모든 사람이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이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을 실제적으로 공유하며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시되었다, 드러났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엄격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었다고 하지만 어느 날 보면 믿어졌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이 택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복음이 말로만 되기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깨어날 수 없어요. 이 죽어있는 그런 이 뼈들이나 이런 공동묘지와 같은, 그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한 것처럼,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한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어느 날 내 귀에 들려왔을 때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이제 살아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이치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의로 옷 입었고 믿음으로 이 의를 갖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그런 믿음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믿음의 과정과 완성이 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가 나타나는, 공의가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가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준비된 의가 이 복음 안에 드러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를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 진노를 말하는 이 진노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어때요? 정말 이게 화가 나고 격분하고 막 노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진노한다는 말 그런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부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세월과 함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구속이 이루어져서 없어지지만 인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일정한 무게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삼풍백화점이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인간 안에 쌓여가지고 주님 오실 때 심판할 때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아담 안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홍수나 바벨탑이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 수많은 역사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은 계속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역사의 낙태나 또 정치적인 비리 부정, 경제적인 그런 비리나 이 사회의 악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역사에 쌓여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준비된 의가 드러난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엇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진노하십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보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해요. 선보다 악을 이제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이 주어지면 사람은 그냥 그쪽으로 더 흘러가 있어요. 죄 쪽으로 막 흘러가게 됐어요. 선택하게 됐어요. 인간이 그건 배우지 않아도 쉬워요. 자녀들을 거짓말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도 얘들은 그냥 막 이 동생 태어나면 막 때리고 막 눈을 찔러버리고 막 이렇게 이거를 막 가르치지 않아도 막 애길 때부터 아주 악랄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좋아하고 긍정하는 것 부정, 존중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인간의 죄의 상처, 죄의 뿌리가 이 죄 쪽으로 계속 사람들을 돌아가게 해요.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죄의 장아찌라 그랬어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죄로 진리를 막는다, 이 제어한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을 말해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학설이에요, 이론이에요. 진화론 과학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학적인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학을 통해서 물이 몇 도에 끓는다, 몇 도에 온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모든 만일 이 법칙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이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인간의 만든 이론이나 학설 이거는 증명된 게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을 근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하기를 더 그게 고상하고 지성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말과 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많은 지성인들인 그런 논문이나 그런 희귀한 그러니까 요즘 제자들은 이 스승의 논문을 박사를 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서게 돼 있어요. 이 살벌한 이러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는 그런 학설과 이론을 가지고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죄에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바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나타납니까? 바로 여기 불의의 진리로 막는 사람들. 여기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불경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얘기해요. 불경건. 불의는 뭐예요? 인간관계에서의 이 문제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20절, 21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23절에 나오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곤충들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이 불경건.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요.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그 다음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피조물 조물마다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이제 26절, 이때부터 하나님께 그 부끄러움 내버려서 도덕적으로 욕심에 내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동성연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경건이 일어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한 마음이란 말은 그 썩었을 때, 상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우유가 썩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썩고 부패하고 상해버렸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셨어요. 무서운 말이 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는, 유괴하는, 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도록. 합당치 못한 일이 29절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 모든 것이 가득한, 이것이 도덕적인, 그러니까 불경건은 이 불의를 가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눈 감아도 눈 떠도 예뻐요. 어떻게 봐도 막 예뻐요. 그냥 웃는 모습, 우는 모습도 막 그렇게 예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예요. 하나님만 하신 모든 일은 절대적이고 그 절대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비뚤어졌다. 이제 이 인간이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악이란 말은 맞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맞서고 이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적하고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 무리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막 무리하게 행하는 것이, 사람은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잖아요. 상대를 존중하게 되면 예의를 갖추고, 이게 교양을 갖추고 상대를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까이서 계속 나를 상하게 한다.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참 자식들이 참 우리에게 행복이잖아요. 자식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참 우리의 모든 것이고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얘들이 자기 고집대로 막 하면 마음이 괴롭고 막 이 부모들의 마음은 다 잘 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냥 이 자식들은 항상 어디 가나 이 마음이 자식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우리 애들 비교적 잘 자라는데 가끔은 속을 상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지 않을까.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욕정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분이 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 자식들이 속세이고 막 이러면 내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사랑은 그 사람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이 불경건이에요. 이 불경건과 이 불의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해서 이 불의로 이 진리를 막는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어떤 진리 얘기해요? 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진리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일반 계시의 차원의 진리가 있어요. 이 일반 계시의 차원의 진리는 모든 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진리예요. 이거는 인류가 시작된 끝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근데 이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깊은 어떤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인격 속에,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 주셨어요. 이건 이방인의 신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와 부활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오셔가지고 인간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인간의 언어를 쓰고 인간의 낮은 위치에서 와서 이방인들은 이런 신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했다는 말을 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 속에. 자, 그들 속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 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요, 또 이 성품적인 존재요, 영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제하면은 우리 부부끼리는 서로 통한데 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부부들끼리 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나 수준이 달라요. 아이들이 참 좋지만 아이들의 수준에서 얘기해요. 예, 이 부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요. 가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치매를 걸리거나 정신 이상이 오거나 지체 장애가 오면 말이 안 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서로 통하는 것. 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영성이고 인격성이에요. 이런 그 성품성. 사람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거기서 행복을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제 이 하나님 잃어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이 잃어버린 그것을 뭔가 대용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 종교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섬기는 사랑하는 대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역사는 종교가 있고 모든 우상과 인류 역사나 문화는 이런 이 속에, 그 다음에 인간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이 동물에게는 없는 이런 그 지성과 감성, 이런 수학적인, 과학적인 능력이나 문학적인, 예술적인 능력, 이 감성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얼마나 이성의 역사가 또 이 양심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있어요. 이걸 옳다, 이걸 그르다.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모든 역사의 법전은 다 하나님이 인간에 심어준 이 양심의 기준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거기 마지막 절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게 되면 양심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이게 양심이에요. 알고도, 양심적으로 알고도 자기들도 행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인간은 진리를 막고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범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편적인 이 지식을 주었는데 이런 이 인간 안에 이 종교심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인간 안에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20절에 나오는 이 인간 밖에 있는 이 만물, 창세로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시간과 이 모든 이 공간 안에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우리가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야생 호랑이가 있다, 이거를 모르지만 어때요? 배설물이나 발자국이나 터럭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직접 안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알아요. 소설가와 예술과 그 작품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 작가의 인격과 성향과 그 솜씨와 그런 어떤 영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작가의 그 모든 이 사상이나 이런 인격이 그 작품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은 제가 이번에 공기도 보니까 뭐 질소가 뭐 70 몇 프로, 산소가 20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원소가 배합이 됐는데 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이 공기라는 거예요. 산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과 바람과 그 다음에 이런 그 곡물과 사철에 하늘에는
새들,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은 식물들, 바닷속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물고기를 주셔가지고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이 돼지고기하고 양고기하고 맛이 다 다르잖아요. 참 놀라워요. 이 과일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걸 어떻게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우발적으로 이런 게 일어났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그 고등학교 생물 선생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가가지고 야 진화론이 틀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대통 싸우고 이제 헤어지다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이 크리스찬 그 친구한테 이제 왔어요. 그 크리스찬 친구가 집에다가 이 태양계를 만들어 놨어요. 수금지와 목도 천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조그만 이게 만들어 놨는데 이 친구가 딱 오자마자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고 이거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됐더라고 내가 그러니까는 계속 그 얘기하다가 보니 이 친구가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자가 있어서 왔구나. 누가 지금 여기 물건 가운데 누가 만든 사람이 없이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다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우주론적인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었어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은 비행기가 100만 개, 자동차가 2만 개 부품이 있다 그러는데 인간의 부품이 몇 개예요? 세포가 100조예요. 성인. 그 세포마다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 복잡하고 그 복잡한 이것이 일정한 질서와 어떤 그런 그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이게 모순되거나 혼돈되지 않아요. 우주도 어마어마한 우주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그 우연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스꽝스럽고 이게 비지성적이에요.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목적론적인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다 그냥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다 목적과 지성과 거기에 용도에 맞게 다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생물체를 보세요. 자, 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려니 아무도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 계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인간의 어떤 양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이. 물론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보편 계시를 누구에게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명히 알게 된다고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할 때는 로마 사람들이나 지금 아덴 사람들 지금 그 그리스의 그 중심 도시였던 그리고 로마의 중심 도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지금 이런 일반 계시 차원에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이 전도할 때는 꼭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몇 시간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알만한 것이 보편 계시가 누워졌다. 바울이 그래서 아덴에서도 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셨다.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만물,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20만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인간 이 지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노마서도 아니고 사도행전도 아니고 둘이 왔다 갔다 하다 이게 두 가지 다 못했는데 하여튼 그 결론을 못 내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고 운영자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계속 살아계신 분으로서 역사의 심판자로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지금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신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허락되면 기도하고 마치죠.